네, 안녕하세요. 8월 2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은 유대인 앞에서 했던 바울의 변론이자 복음 전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소요가 일어나자 로마 주둔군의 최고 사령관인 천부장이 직접 군인들을 대동해서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그렇게 바울을 체포해서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는지 묻지요.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백성들 앞에서 말할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유대인 앞에서 바울의 변론이자 복음 증거가 시작되는데요.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나니아와의 그 만남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다시 보라 하자 그 눈이 즉시 회복되어서 아나니아를 보게 됐고요. 아나니아는 조상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이는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울은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바울은 개종한 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말씀하지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나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깨닫고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무리는 바울의 연설을 듣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를 제거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해진 것이거든요. 그들은 그냥 신분상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고 아무리 어떻게 살든지 간에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고 반대로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야기하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대상이다 하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없애려고 합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밝히지 않은 자기 신분을 천부장에게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 긴장이 고조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이제 영내로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24절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칠게 반응하는 것인지 알아내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의 아래에 있는 백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매질하면서 신문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반문합니다. 로마 시민에게 재판도 거치지 않고 어떤 매질을, 형벌을 가하는 건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로 멈추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내가 무서워서 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로마의 정식 절차를, 재판 절차를 밟겠다. 바울은 가이사에게까지 갈 생각을, 로마에게 그렇게 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인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에 효과적으로 따르기 위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합시다. 주님의 뜻을 위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은 주님의 뜻이 정말 내 삶의 기준인가?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인가? 여기에 먼저 동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떤 모습도 어떤 것도 주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일들, 우리 6일 동안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의 일들은 그닥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컴퓨터 보고 사무일을 하는 게 혹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련이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곳에서 6일 동안 지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은 이 세상이나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께서는 예배의 시간 외에 우리 삶의 자리를 주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6일 동안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곳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 6일 동안 터전 가운데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접적인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활, 모든 일상의 목표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위해 향해 간다면 그렇게 하나의 목적을 향해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또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흡족히 베푸사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가야 할 텐데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모으고 전진하게 되기를, 그러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의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